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조금 더요. 예. 네, 좋습니다. 예, 또 금요일이 왔어요. 예. 네. 이번 주에는 참, 어제죠, 그죠? 스티브 잡스. 그분이 췌장암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세계 뭐가 들썩했잖아요. 참 그분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우리들이 느끼는 게 좀 많죠. 배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늘 심상 개발할 때 해동류와 달동류를 이야기하잖아요. 해동류, 달동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왜 나는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자꾸 꼬였냐, 뭐 이런 착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러면서 남은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못 나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인생에 해동내가 있고 달동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제 우리 스티브 잡스처럼, 스티브 잡스는 재산이 얼마라 그랬죠? 평가액이 8조? 뭐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맞죠? 네.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이제 소위 잘 나가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누구예요? 팀 쿡인가 뭐 이렇게 물려주긴 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화려한 해동내에 살고 있지만은 참 자신은 이 췌장암이라는 또 이 달동네 아닙니까? 그런 걸 인해 가지고 그분이 보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는 57세예요.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그래서 회갑을 못 넘기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그랬죠. 뭐 신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미혼모의 아들로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보면은요, 뭐 굉장히 자유롭게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위 집안 전통을 따지는 곳은 한국보다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뭐 어떻습니까? 내가 장가가고 싶다면은, 그럼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너 이놈아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말이야, 따끈차 너무나 넘친다. 그래도 장가가잖아요. 일단 장가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주를 부모님 품에 안겨드리면은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좀 유연성이 있어요. 좀 이렇게 이야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막상 장가가서 애 놓고 살고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는요, 소위 말해서 뭐 명문가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한번 딱 틀어지게 되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버리고, 그리고 집안에서 반대하면은 장가도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이 아이들 낳았으니 키울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잡스를 입양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자랄 때부터 생모 생부가 아닌 양모 양부의 손에서 자라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총명하고 또 그런 이제 IT 이런 데 아주 재능을 발휘했잖아요. 어쩌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잡스가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생부가 키웠다면은 과연 이런 세계적인 IT의 최고의 반열에 올랐을까? 그건 아마 아니라고 봐야죠.
아니야. 집안 환경이 중요한 거거든요. 환경적으로 양부 양모에 의해서 길러진 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자기의 그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가 기른 게 아니고 양부 양모에 자랐나 하지만은 그것이 또 세용주만처럼 좀 안 좋은 거지만 오히려 좋은 환경으로 자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삶이라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쁘다 좋다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잘 자랐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도 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사귀는 여자로부터 이제 또 딸을 하나 낳고, 근데 또 결혼은 안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90년도인가 이제 또 결혼해서 지금 자녀를 3명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스탠다드, 소위 말해서 좀 정상적이라는, 뭐 엄마 아빠가 날 낳고 날 키우고 또 나도 그렇게 장가를 하고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닌 뭔가 좀 파격적이고요. 그런 제도로부터 좀 좋게 말하면 좀 자유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다수결로 인정하는 그 제도의 틀, 제도권이요. 여기서 그냥 자랐다면은 어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런 거는 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창의력이 뛰어나고 좀 뭐랄까요? 어떤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기에는 하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들쑥날쑥하고 좀 어떤 그 특별하고 좀 기이한 환경에서 태어날 때 사람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생각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의 성현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분이 없어요. 공자님도 보면은 아버지가요 80이 아마 넘어서 80 전후가 돼서 저기 공자님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젊었다고 해요. 아들을 낳겠다는 그 신념으로 인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낳은 분이 이제 공자님이에요. 그런데 그 공자님은 천리를 끼쳤잖아요. 그래서 항상 삶이 그렇다는 거. 만약에 지금도 내 삶이 범상적인 평균적인 또 제도화된 그런 삶을 벗어나 있다면은 오히려 나도 뭔가 특별한 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잡스가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중퇴도 하고 또 뭐 워즈만이니까 그 동료를 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잡스가 무조건 컴퓨터에다 비슷하게 볼 수가 없어요. 컴퓨터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잡스의 그 특징은 엔지니어 쪽보다는 이 창의적이죠. 그래서 그 대학교 때인가 아니면 대학 끝났을 거예요. 20대인가 인도에 갔다고 그럽니다. 친구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있어서 그 스승을 만나고. 그런데 갔더니 그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불교적인 그런 이제 철학을 몸에 배웠던 거죠. 그래서 잡스의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선문답적인 명언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선불교인이다라고 칭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내 인생에는 굉장히 값진 체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 가면서 동양적인 그런 직관력을 또 배운 거죠.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 그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돌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너무 독단적인 자기 사고주의로 흘러가지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영입을 한 사람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또 수모 비슷한 걸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고를 할 때 자기 이야기는
나는 회사에 쫓겨났을 때가 다시금 내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정말 세웅지만이에요. 나쁜 게 좋은 게 되고 좋은 게 나쁜 게 되는 것을 수업시켜. 그러다가 또 절치부심해가지고요. 다시 또 뭐 13년 만에 자기 애플 회사로 들어가잖아요. 경영이 어려워지고 부도 직전에 있었는데 그 기업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으로 지금 성장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사용하는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의 원조 아닙니까? 그걸 다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뭐 컴퓨터, 개인 컴퓨터도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개인 컴퓨터 이후에 또 이런 뭐예요? 아이패드라는 소리 없는 컴퓨터를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니에요? 휴대하기 좋고.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했는데 완전히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2003년도인가요? 4년도인가 수술을 했죠. 그리고 또 간장 이식까지 하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아주 그 인물도 수려하고 아주 뭐 좋았죠. 풍채도 얼굴도 그냥 그랬는데 자꾸 2004년, 2006년, 7년, 9년 아주 몰라보게 야기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올해 이제 병가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잡스로서는 자기가 지금 내 인생에서 이렇게 돌아다보고 앞을 봤을 때 참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지금 나이에 이제 한국 나이로 57세라고 한다면은 정말 요즘 시대는 한창이죠. 그러니까 그 꿈이 얼마나 원대했겠냐고요. 지금 이런 거는 아마 그 잡스가 가진 꿈에 어쩌면은 10분의 1도 못 이뤘을지도 몰라요. 하고 싶은 거는 열의 9가지는 아마 구상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질병이 발목을 걸었잖아요. 댓글을.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하고 싶은 것만 생각을 한다면은 언제나 모자라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내가 이제 다 살았다. 내가 할 건 다 했구나. 이 정도면 만족하다 그럽니까? 우리 천우님 그러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창창하죠? 하고 싶은 일을 많으시고 새롭게 뭔가 출발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음은 어때요? 명심보고에도 보면은 신노, 신불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몸은 늙지만 마음을 늙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늙습니까? 마음은 20대죠.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가 그렇게 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어느새 머리도 이렇게 하얘지고 또 그런 건 괜찮은데 질병이 와가지고 내 인생 스톱시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또 삶이라는 거.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는 것이 그냥 인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못하고 내가 간다. 이렇게 아쉬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가 보기에는 잡스 정도면은 뭐 세계 최고의 그 위치에 올랐으니까 여한이 없겠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명이라는 이야기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죠. 항상 우리는 운명이 있는 거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이루어지는 게 적다는 거. 그냥 그게 삶이라는 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삶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렇다, 그런 줄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좀 덜 쫓겨요. 그런데 그런 이치를 내가 헤아리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만 기준을 맞춰 살려고 보면은 참 힘들어요. 이게. 왜? 자꾸 부딪히거든요. 세상을 내가 아주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내가 뜻을 내보고 뭔가 도전하는 건 좋지만은
세상의 이치라는 거는요, 내가 도전하게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실패로부터는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배우면 된단 말이에요. 실패를 또 성숙을 하니까 실패를 실패로만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본다면은 내가 갑자기 풍요로워지기 시작해요. 도전을 해도 성공하면은 성공해서 좋고, 실패하면은 다시금 마음을 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인해지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바로 본성의 마음이에요.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살자는 거죠. 그럼 무슨 이치냐? 자연의 이치죠. 자연의 이치. 자연법이고요. 그럼 이 자연법을 말한 분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바로 성현들이라는 거예요. 성현. 그래서 이 이치들을 살게 되면 편안한 거예요. 아,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자연이 뭡니까? 자연이 한글 쓰면 이런 거잖아요. 스스로 그러하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 있다. 내 인생도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 그렇다. 그런 게 인생이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계속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내가 살아야 될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 자, 내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새로운 번 출발을 해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남들은 저렇게 잘났는데 나를 공격하고 좌절하고 무너진다는 거죠. 그거는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마음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해동내, 내 뜻대로 되는 동네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무조건 내가 원하는 세상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 스티브 잡스도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뭐 연설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데서 강의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강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래요. 죽음이라는 거는 정말 위대한 창조물이다. 죽음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그게 그런 마음이 바로 성현의 마음이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유연해지게 되면은 평화주의자가 돼요. 비폭력주의자가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 해동내는 해동내들도 다른 데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달동네도 달동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쪽만 향하냐 이거죠. 이쪽으로만 죽으라고 달려가다 보니까 계속 달동네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수양이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인지력이 좋아지게 되면은 분별심, 차별심이 없어져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 아니 저기 틀리다는 거 이런 게 없어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게 보여요. 그러면은 공부가 자꾸 깊어지면 삶과 죽음이 같게 보이거든요. 그럼 저도 저 자신을 점검해 봐요. 저도 뭐 공부한다고 좀 하고 뭐 성인의 말씀도 읽고 이제 신지어를 강좌도 열고 그러는데, 나는 내 삶과 죽음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저를 들여다봐요. 그러다 보면은 야, 참 닦을 거 너무 많다. 아직 어려움도 없어요. 저도 참 닦을 게 많다. 아직까지 이게 달리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다르게 많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 닦을 게 많다, 그거 본다면은 그게 불행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닦을 게 많다는 건 또 하나의 기쁨이에요. 아, 다행히 아직 많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 되잖아요. 닦아서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본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올까요? 사실은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만 그거하고 죽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죽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과 삶이라는 거는 하나다 이거죠. 하나다.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이미 우리는 죽어있는 듯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죽음을 체험한다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죠. 이제 이런 공부가 사실 큰 공부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 잘 안 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룰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아, 삶 속에 죽음을 체험한다는 거. 이런 걸 체험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화풀이가 없어지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내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했던가?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다 죽을 거고 그 사람도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거고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왜 멸시를 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살았을까? 이런 반성을 합니다. 이 죽음과 더불어 있는 사람은 하나하나의 삶 자체가 아주 화려하죠. 아마 그 스티브 잡스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봐져요. 2003년, 2004년대에 그런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면 자신도 알거든요. 이 췌장암이라는 건 다른 암하고 완전히 그 질이 달라요. 다른 암들은 발견돼도 생존율이 거의 50%는 돼요. 어디 부위나. 5년 생존율 이런 게 다 50% 넘어가거든요. 근데 췌장암은 생존율이 아주 희박해요. 그거는 췌장암 발견됐으면 90%는 거의 사람이 잘못된다고 보면 맞아요. 그나마 그 스티브 잡스는 그 암이 그래도 그 아주 나쁜 종류는 아니기 때문에 좀 생존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했었겠어요? 삶과 죽음이 하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걸로 봐져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본 거예요. 같이 보고 사니까 죽음이 앞에 있어도 정상적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암을 진단받고 나서도 오히려 2007년도 아이팟이라는 걸 내놨죠. 아이폰 내놨죠. 아이패드 내놨죠. 이거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력적인 그 제품들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삶과 죽음을 만약에 따로 본다면은 내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겁을 내고 있다면은 그런 열정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정말 치열하게 산 거예요. 삶과 죽음. 오늘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거죠.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조건은 누구에게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무슨 암 선고를 받게 되면 저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전부 다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렇죠? 시한부 인생. 앞에 어떤 그 구조물을 보니까요. 제가 이런 구조물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요.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는 조각이요. 이렇게 걸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끝이. 이런 조각물이 있더라고요. 이게 뭘 말해주냐 이거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우리가 끝난다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걸 또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얘기예요. 우리의 본성은 뭔가 다르다. 우리의 본성은요, 죽음을 초월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내가 미래의 시한부 인생이나 내가 죽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웃으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심지어 내가 지루함도 느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안다는 거. 뭐가 아냐? 본성이 아는 거. 본성은 뭘 아냐? 나라는 존재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현상의 나를 초월해서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거. 이런 걸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윤회를 한다, 영생이 어떻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있었고 나중에도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거꾸로 얘기를 하죠. 원래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이 모습이 내가 아니라고 우리 속마음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게 있고요. 배우지 않아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을 알게 되면은 마음이 지극히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왜? 더 큰 나를 찾기 때문에. 더 큰 나. 그래서 우리 마음 법칙이라는 거는 항상 실정이 있고 본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실정이 있고 본성이 있는데, 실정은 현상의 나예요. 실정이 가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성은 감춰진다. 큰 나. 내가 이 본성을 찾지 않으면은요, 평화가 안 와요. 나를 찾는다는 게 본성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서 나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나를 버려라, 나를 버려라. 버리는 나는 실정의 나예요. 실정의 나를 버려야지 본성의 나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다라고 해서 누가 공격을 하게 되면 내가 싫어요. 그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니?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충고를 해주면 내가 귀담아 듣지만은 내가 좀 잘못했다고 막 나한테 뭐라 그래봐요? 다 싫다고. 그거 뭐예요? 본성이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드러난 내가 다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나를 찾는 나인 거죠. 이거를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진효다, 진효, 진하다, 진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얼마나 큰 공부예요. 나보다 더 큰 나를 찾는다는 거.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이름이 뭐고 성별이 뭐고 이런 거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내가 진짜 나다 이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은, 이 세계에 머무르지 못한다면은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 엄마 배에 서서 응하고 태어나서 내가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번 태어나야 될 것은 깨치는 이야,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자연의 흐름에 내가 일구고 내가 자연이고, 내가 내 안에 큰 나가 있구나. 이걸 얻었을 때 우리가 참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 행복이다, 거듭남이다, 깨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얻게 되면은요, 세상 무엇도 부럽지가 않아요. 또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아요. 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듭니까? 겉에 있는 내가 다 아니라고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이름, 내 위치, 명예 이런 걸 다 나로 알고 이걸 관리한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여기 나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버럭버럭 화내고 또 위축. 그런데 이런 나를 내가 벗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대자유인이 되는 거.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리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노자나 장자나 공자나 이런 성현들, 태교육 같은 분들은 그런 세계를 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안 받아요. 누구의 말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우리가 우리 내면의 욕구는요, 그렇게 있어요. 되게 자유롭거든요. 엄청나게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되게 평화롭거든요. 행복하고 산다는 얘기. 그 욕망이 충족이 안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뭘 해도 만족치 않아요.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여자와 살아도, 아무리 풍요로워도 이게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깨쳐서 공부해서 깨쳐서 본성을 찾는다면은 비로소 내가 본성이 원하는 욕망이 해소가 되면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대로만 살다가 그대로 안 되면 화나고 찌그러들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그 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회예요. 윤회. 그 틀 안에서만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그리고 그 안에서만 판단하고 그 안에서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성인의 말씀은 그런
넘어갈 수 있게 해주죠. 굉장한 거예요. 신선한 자극을 주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심소요 부류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자님 나의 70에 종심소요 부류구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으나 법대에 걸리지 않았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법에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자유롭다는 거죠. 본성의 무기로지. 저는요, 제가 맨 처음에 동양학을 공부할 적에는 불교와 또 유학과 또 도학이라는 게, 도교 이런 게요, 다 다른 줄 알았어요. 이런 노자는 무의자가 아니냐, 공자는 자기 수양 인격이가 아니냐, 뭐 불교라는 건 해탈이 아니냐 이래봤는데 같은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전혀. 기독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결국에는 살다가 보면은요, 내가 이제 뭐 술에도 빠져보고 마약 경마에도 빠져보고 경마에도 빠져버렸는데 결국 그런 걸 통해서 결혼을 했다가 실패도 해보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벌었다가 다 까먹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 내면에 의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 이거죠. 도대체 뭐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의문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문이랑 이런 거죠.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깨쳐 살 거냐? 아니면 이대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계속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것이냐? 내가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런 공경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틀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라는 거, 실패라는 것은요, 나에게 의문을 주는 거예요. 뭐냐 이거죠.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예스, 그래, 맞다. 정말 내가 속에서 원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좋아. 결국은 내가 이성을 쫓아가고, 그렇죠? 연애를 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자유롭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보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평화롭기를 원하는 대로, 자유롭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그 길로 한번 가보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떤 운명이 나를 이런 공부를 하게끔 이 자리로 끌어왔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종교 얘기였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자꾸 살다 보면은 운명론이라는 것을 약간 소리 같지만 운명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천은 선생님도 지금 운명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뭔가가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던져버려요. 어떻게 할 거냐? 공부해서 저 사람 될 거냐? 새롭게 살 거냐? 아니면 계속 네 방식대로 살 거냐? 우리는 그걸 요구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스 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로. 나를 넘어간다. 나를 버린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냐 이거죠.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버린다? 나를 넘어가서 새로운 나를 찾는다? 그 좀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대목이 하나하나 이걸 읽다 보면은 그 감이 잡힌다는 거죠. 그거를요, 내가 맞다, 결심하고 다짐해도 안 됩니다. 변화라는 건 반드시 공부를 해야지 변화해요. 공부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봅시다. 저번에 몇 번까지 했죠? 62번까지. 네, 그래요. 이거요. 네. 청정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한글만 읽으셔도 됩니다.
이 군주가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만든 62번? 네, 62번이요? 참으로 청렴한 것은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다. 그러므로 청렴하다는 명분이 없고 자는 그 마음이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큰 재주에는 교묘한 수책이 없다. 그러므로 전대주를 부려는 사람은 그 재주가 서툴렀기 때문이다. 네, 좋습니다. 참으로 청렴하다는 것은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다. 예. 그러므로 청렴하다는 명성을 얻고자 함은 그 마음이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큰 재주에는 교묘한 수책이 없다. 그러므로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그 재주가 서툴기 때문이다. 이게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청렴하다는 사람은요, 자기가 청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청렴이라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청렴이라는 건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본성을 회복해서 살다 보면 그 모습이 청렴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청렴하다 생각해. 자, 그런 것 자체가 벌써 청렴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요. 나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의식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봉사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봉사를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자녀에게 희생한다는 생각을 합니까? 사실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그 힘든 일을 다 해요. 자녀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요. 걱정해주고 앞으로 향후 미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거 자기가 희생한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자꾸 수양이 되고 그러면은 내가 화를 참는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화가 안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화풀이 안 나는 게 수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수양이 돼가지고 화풀이 할 일이 없어지고 화풀이 안 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화가 오를 때 꼭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라는 건 저절로 안 일어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그러나 내가 현재는 공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심.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된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마라톤도 저도 뛰어봤지만 어느 정도 연습을 해서 훈련량이 좋아지면요, 소위 말해서 질런이 돼요, 질런. 즐겁게 달린다 해서 질런이라는데, 그런데 그거는 훈련량이 이제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몸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이야기해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뛰는 사람이 즐겁게 그냥 저 사람 뛰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초발신,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심. 내가 화를 내고 싶어요. 짜증을 내고 싶고 남에게 간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꼭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꾹 참으면 병이 생기지? 병 안 생겨요. 왜 병이 생깁니까? 사람이 성장하고 커져요. 병이 생기는 건 참지 못하고 자꾸 화를 내는 게 병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것은 참는 게 에너지를 우리 몸에 일으켜주고 나에게 뿌듯한 마음을 일으켜주고요. 나에게 자긍심을 일으켜줍니다. 화가 날 때 화를 꾹 참고 넘어가 보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화를 참으면 병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화풀이. 그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서 화를 발산하는 건 좋지만은 사람 앞에서 자꾸 화를 버럭버럭 내게 되면 내는 것만큼 내 공부는 후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화풀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시설에 있다 보면 왜 저 사람들이 나 저렇게 아니면
왜 여기는 이 모양밖에? 이런 거예요. 꾹꾹 누르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중요한 거는 불평불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달아가지고 내가 불평불만에 올라오게 되면 그걸 맞는 걸로 봐줘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지금 불평불만에 쌓였다는 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한심하게 또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해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내가 안 되고 이해심이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단은 이해심이 없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이해심이 없으니까 인내를 참아야죠. 그렇죠? 내가 귀찮아요. 몸이 힘들고 눕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이럴 때 내가 이해심이 있다면은 귀찮지가 않아요. 운동하는 게 즐겁고 나가고 싶어지고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해심이 없잖아요. 내 머리가 좀 돌대가려는 말이에요. 내 머리가 좀 바쁘다는 얘기예요. 뭐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인의 말씀대로 수칙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좋아요. 아침 6시에 일어나기 힘들어. 그러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뛰어오는 거예요. 운동도 해보고. 저도 제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요. 저도 인내를 좀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게 자연스럽게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귀찮고 힘든 거 이거 내가 나가자 이거예요. 나가자. 그래서 나가서 귀찮고 힘든 걸 이겨내면은 그 고통을 이겨낸 다음에 희열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고통이 없는 기쁨은 없어요. 내가 고통을 넘어가야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편안하게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내가 어떤 고통을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생명을 얻어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고통을 피하느냐? 어떤 힘든 것도 내가 한번 겪어보겠다. 내가 받아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삶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져요. 그렇다는 거죠. 이 역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청렴하다는 명성을 얻고자 하면 그 마음이 탈못스럽기 때문이다. 큰 재주에는 규면 수책이 없다. 그러므로 잔재주를 부리려는 사람은 그 재주가 섣불기 때문이다. 큰 재주는 규면 수책이 없어요. 우리가 신성기를 하지만은 규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성기가 뭐 하던 거냐? 화풀이 안 한다. 이제부터는 화풀이 안 한다 이거예요. 무조건 안 한다. 불평불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아무리 나를 자극해도 내가 화풀이 불평 무조건 안 하겠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규면 수칙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맡은 법 최선의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내 떡썰기.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최대한도 아니에요. 그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 능력이 되는 것만큼, 그거는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잔재주가 필요 없어요.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딱 끊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봐도 그런 경우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이상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절대로 이런 진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로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내가 영향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상처받을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이 XX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도 이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내 존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완전합니까? 내가 이 생에 태어 살아가고 있는 거는 천지 자연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건데 이런 큰 나를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무시받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시를 받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 대한 자긍심, 큰 나를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엑셀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이 보는 세계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툭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화풀이 한다는 거. 내 공부가 부족한 거죠. 내 공부가 내 판단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분 쉬었다 합시다. 네.